출애굽기 22장 20절 보시죠. 출애굽기 22장 20절부터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우선 그 제목을 약한 언약자손에 대한 율례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 봤습니다. 물론 동그라미 1번의 상전과 종에 대한 율례도 통치라고 하는 개념으로 되어져 있고, 그리고 2번이 이제 가족과 이웃에 대한 율례로 해가지고 우리가 자손관계 사회적인 측면에서 살펴봤다고 한다면, 동그라미 3번은 가축과 소유에 대한 율례로 우리가 확인했다 했어요. 그리고 오늘 동그라미 4번째로 해가지고 약한 언약자손에 대한 율례로 제목을 잡아놓은 겁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가 소유에 대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약하다 이런 쪽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 우리 동그라미 3번에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그 부분으로 봐도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지금 22장 20절에 우상금지법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여놨는데,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있는데, 이 출애굽을 시키시면서 주신 것이 이제 율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은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로 되어져 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구분하다 했어요. 그런 그 가운데 지금 율례 부분인데, 율례 부분은 이 모법 가운데 지금 우리 율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진 겁니다. 십계명에. 그러면 그 계명이 우리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계명이 대강령으로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모든 율법의 대강령이기 때문에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대신 계명과, 그러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대인 이 계명으로 해야죠. 이제 크게 양분이 되어지는데, 대신 계명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오전에도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성부 하나님에 대한 또 성자 하나님에 대한 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율법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 율법인 거예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것이 삼위일체론이 이제 까다롭다 복잡하다 해가지고 설명이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않고 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빼놓고 우리 이야기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신경도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또 성령을 믿사오니 해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이게 되어져 있거든요. 성경도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전부 합쳤을 때 언약대로 이루시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언약대로 오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 복음서에서 언약을 하시고 서신서를 통해 가지고 이루심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신약 성경의 전체가 성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고, 그 성자 하나님이 천상 사역 승천하셔 가지고 보내신 성령의 사역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로서 살아가는 이런 그 하나님의 사역을 소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그 이야기는 성경 전체에 대한 구조예요, 이게. 그래서 칼빈이 그 강령을 쓸 때에도 칼빈 강요를 쓸 때에도 논리를 이거 논리대로 한 거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논리로 했고, 우리가 교회 신학에서 신론이라든가 기독론이라든가 성령론을 통해 가지고 구원론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내용 중에 우리 인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간론이라든가 교회론이라든가 하는 것이 결국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신학의 영역입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대해서는 압축적으로 사도신경에서 이것이 우리가 고백이 되어져 있죠. 이건 사도신경에 우리가 소개되어진 또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 이거는 성경 전체를 연구하면서 계속 이 이야기예요, 사실. 왜냐면 이 계명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 전체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 또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분 해가지고 우리 성령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말미암지도 않고 누구로부터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영원히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한 바가 되어졌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발출하시는 분이다 라고 해도 우리 삼일체를 단어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정리가 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성경 전체의 원리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원래 한 분이신 하나님이에요. 누구로부터 나오신 분도 아니고 누구로부터 출생하신 분도 아닌 자존하시는 그런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성부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니까. 우리가 신존재라고 하는 이 문제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겁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없어요. 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신이 존재하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영원히 성자 하나님을 출생을 갖다 시키셔가지고 구약의 언약을 이루심으로 해가지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섭리를 하시는데, 언약대로 이루시는 섭리를 갖다 하시는데, 이 섭리가 우리의 살아계시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본체가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영광의 본체 되시는 이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보내가지고 지금 영광의 광채로 해가지고 계시를 갖다 하신단 말이에요. 이 계시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영광의 광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영광의 광채라고 그러는가? 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양대 언약을 하시고 양대 언약을 이루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크나큰 영광의 광채로 발현되어지는 것,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였고 하는 그것이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런 그 모습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제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결국은 영광의 광채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이제 우리가 중보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것이 우리는 죄악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눈이 먼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중보자를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서 감겼던 눈을 열어주시고 닫혔던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들한테 보여주신 분이 이분이란 말이에요. 중보자 되신 이 분에 대한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걸 깨닫게 하시는 일을 갖다 이분이 하시잖아요. 이거는 우리 그 인식 신존재라고 한다면 이게 인식이라고 이렇게 존재론, 인식론. 그래서 우리가 이 성자 하나님이 우리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 언약대로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계명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 계명을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상에서 확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을 했으니까 이 부분 안에 함께 산다는 이 사람들은 결국은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관계가 되어지는 거야. 이 대인관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성도들 간의 사랑을 가지고 이 대인관계를 갖다가 지금 하도록 하는 것이 계명으로 보여준 대인계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십자가상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신 이 사랑을 확증을 갖다 했는데, 이 확증되어진 우리들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 이걸 이제 인식을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랑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거를 지상, 이 세상 속에서 가치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치.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치로운 일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존재론, 인식론, 가치론, 이것이 결국은 교회신학의 전체적인 또 세 주제예요. 신론에 대한 걸 우리가 이제 서론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뭐 이 인식론에 대한 걸 공부를 하다 하지요. 또
서론 부분에서 이 성경에 대한 그 내용을 공부를 하다 하거든요. 진리 인식의 도구가 되어진 이걸 공부를 하다 하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신론에 들어가가지고 이 두 개가 기초되어가지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본체를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을 정도로 이걸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 말로 고백할 수 있을 만큼 이 존재가 이게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영원한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원히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는 이야기는 우리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한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이 믿어져야 2015년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뭐 살아온 거는 각자가 다 살아왔기 때문에 각자의 경험 세계에 다 있어요. 2015년 나는 어떻게 살았고 뭘 했고 뭐 이런 거 다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2016년은 사실은 우리들한테 미지의 세계입니다. 누구도 가본 사람이 없어요. 2016년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미지의 세계를 살아갈 거 아니에요. 201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체험하고 체득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미지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미지의 땅이에요. 여기는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땅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으셔가지고 여기를 이제 집어넣으시는 거야. 그 여호수아로 하여금 너는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영존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제 금년 2016년도 이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분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말씀으로 해가지고 언약 성취를 통해가지고 우리들한테 이게 일어날 거 아니겠어요? 이 현상이. 그거를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뭐 나름대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어가지고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가시는지, 우리들에게 향하신 사랑이 어떤지 큰지 이런 걸 깨닫고 감히 가치를 실험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다. 예,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가 이거 아니겠어요? 이게 가치론이죠. 왜 살아가는가? 이게 가장 가치로운 게 무엇인가? 성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대인 문제, 대인 계명에 대한 것이 이제 여기서 언급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율례를 지금 몇 가지 항목으로 나눠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전부 대인 계명에 대한 설명들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성도가 사랑을 하면서 사랑할 것인가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은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웃을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는 사랑의 고백을 한다면 그 사랑의 고백은 철저하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사하여 줬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몸 되어진 것이 의미가 없으면 그거는 인본주의적인 어떤 뭐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그런 그것이 되고 말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몸 되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1만 달러 탕감을 받았잖아요. 탕감을 받았다고 믿어지는 것만큼 우리는 지체를 용서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용서를 하다 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하셨던 역사의 사역을, 섭리의 사역을 제가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혹 죄를 진다고 하더라도 그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왜? 우리는 온전히 쓴 것도 아니고 이룬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뭔가를 이루어 가고 있는 섭리 가운데 있는 거니까 우리가 다 이룬 것이 아니니까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히 이루소서 그런 거 이야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그게 시험에 빠진다는 이야기는 가치로운 걸 가치로 여기지 아니하고 가치롭지 않은 거에 우리 마음이 빼앗기는 혹하는 그런 그 일들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리고 세속적인 가치로부터 우리 영원한 이 하나님 나라의 목적적 가치 거기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도록 세속적 가치를 이 가치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주기도가 사실은 전부 이 이야기입니다. 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를 알고 있는 거를 나름대로 뭔가 하나의 원리로 자꾸 만들어가는 일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산산이 흩어진 걸 갖다가 뭐 한다는 거는 이걸 깨닫고 우리가 공부해 간다는 이야기는 전부 귀납적인 공부거든요. 근데 우리는
통전적으로 해가지고 성경을 구도적으로 이해를 한다면 우리들이 이해하고 있는 이 진리 체계는 자꾸 단순화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학의 체계를 하나로 자꾸 묶어내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제대로 인식하게 하셨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게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내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나의 일을 갖다가 너희들이 하는 것이야. 단순해요.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일이. 그럼 우리가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믿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분을 믿으며 살아가는데 중보자이신 사랑을 우리가 믿는다는 이야기는 뭐야? 우리가 사랑을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이렇게 사랑하는 걸 믿겠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결국은 주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어가시는 일이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걸 믿는 것이 믿음으로 산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어떤 명령문으로 나오게 되면 내가 마치 뭘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성경에서 명령문을 갖다 주신 것은 내가 언약대로 이루는 여호와야. 이거를 지금 설명해 가시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를 우리한테 설명해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계명에 대한 대인 계명을 갖다 공부할 적에도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가치에 대한 걸 이야기하는가라고 하는 맥락을 놓고 지금 우리가 본문을 자꾸 봐야 본문이 어떤 하나의 목적을 이루어가지고 설명이 되어지죠. 이것이 사방팔방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잠언을 모아놓은 것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뭔가 나름대로 논리적인 걸 설명하다 해갈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가는 일이 지금이니까 지금 대인관계 중에서 22절로 우리 22장의 20절부터 소개되어지는 그런 그 내용도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또 살펴봐야 같은 어떤 원리 또는 목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해갈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 성경에 나오는 구절 전부 외워야 돼요. 우리가 뭐가 무슨 일인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전부 외워야 되고 뭐 외워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결국은 교조적인 우리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야. 주님의 몸된 교회 2016년이 되는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우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12의 하나님으로 보여주셨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판할 때까지 오직 그분께서 섭리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2016년을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우리 역사를 또 섭리해 가실 거니까. 우리를 향해서 향하신 뜻이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이걸 살피는 일이야말로 이게 실천신학적인 2층 공부라는 이야기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익히고 또 익히고 교회 행정에 대한 그런 그 문제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사랑의 수고를 갖다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그 가치를 실현해가는가 문제 아니겠어요? 우리 인적 구조를 가지고 부서라든지 이런 걸 나눠놓고 보게 되면 전부 겸직, 삼직 이렇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전부 그래요. 겸직, 또 삼직, 이래가지고 중복된 그런 그 직임을 지금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이 일이라고 한다면 짜증나죠. 이걸 일이냐.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나름대로 우리가 이렇게 이 겸직을 갖다 하는가, 중직을 갖다 하고 삼직을 하고 그러다 성도가 또 늘어나고 일월 삶이 늘어남으로 해가지고 그걸 하나 띄워주어 가지고 또 일을 갖다 하게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일을 사도를 세워가지고 나눠가지고 해주고 또는 거기에 어떤 직임을 갖다 줘가지고 은사를 줘가지고 또 나눠가지고 해주고 이렇게 확산되듯이 우리 몸된 교회도 그렇게 해가실 거예요. 그게 우리 몸으로부터 뭔가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뭘 띄워줄 수 있는 진리체계가 있어야 보람이 있죠.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땀 흘려가지고 만든 그런 그 제도를 나름대로 나눠줄 때, 그걸 우리가 물려줄 때 얼마나 보람되겠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우리가 세상 살다 보게 되면 교회 생활을 하는 건지 뭘 하는 건지 몰라요. 그럼 교회 생활 달려달려 왔다 갔다 하고 말씀을 안다고 그러는데 하나도
어떤 이런 가치적인 그런 그 입장에서 공감이 되지는 않는다고 한다면 이 관념적인 공부를 갖고 많은 겁니다. 어느 행동이 나왔다고 한다면 그건 율법적인 행위가 나온 것뿐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있는 하나님과 공존하는 이런 마음을 갖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지체로서의 유기적인 그런 감각 체계를 키우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뭐 맨날 이거 하나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그냥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교류하고 교제를 나누고 거기서 사랑을 배우고 깨닫고 또 나의 실수를 또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죄의 용서를 또 체험하고 이런 은혜의 감격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혜진이가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어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데 평생 그렇게 믿을 수가 있나요? 지는 젊은 나이에 기쁠 때도 있다가 또 금방 다른 일로 바빠가지고 또 제껴놓고 다른 일도 하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른들 보면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1년 12달 그냥 꾸준하게 나오고 그러니까 어른들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을 갖다가 이렇게 푹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느냐고 물어보네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지금 우리를 그런 눈으로 보고 있거든요. 믿음의 그런 그 어떤 자리에서 굳게 예수 그대 반석 위에 우리가 집을 짓고 꾸준하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 젊은 사람들을 우리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휘청거리고 오늘 반석에서 뛰어내리고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아이들이 크게 착각을 하는 거죠. 우리 엄마 그렇게 안 봤더니 이렇게 되어질 거란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어떻게 본된 삶을 보여주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일단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죠. 2015년에 우리와 함께 했던 하나님께서 2016년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 우리가 여기서 깨닫고 배우고 이렇게 되는 한 해가 됐으면 이제 좋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여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게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왜?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건 유일하신 하나님이지 다른 신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다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죽여버리겠대요. 그냥 드리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드리면 죽여버릴 거야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멸한다는 것이 죽인다는 것보다 오히려 더 압력이 좀 크지 않습니까? 삼족을 멸한다. 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수가 있냐고요? 뭘 한 것이 있고 뭘 잘난 게 있다고. 그냥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따라가지고 우리를 지목을 갖다 해가지고 덕성아 내가 너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이유가 있어, 이유가 있기는. 근데도 이거 하나님 사랑을 갖다 하려면 물건을 줘야지, 무슨 사랑만 하면 뭐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우스갯거리로 만들면 하나님 참, 이걸 언제까지 키우지 그러시고요.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이 우리 거라는데, 근데 우리는 만들어 놓은 거 뭘 갖다 좀 그걸 다 하려고 자꾸 그렇게 하니까, 아이고 인생아 내가 너하고 함께 있다니까 뭐가 필요해. 내가 너하고 함께 있는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잖아요. 지금은 당장 여기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먹을 거 주세요, 입을 거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구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야 그런 거 구하지 마. 그건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야. 너희들은 뭐가 필요한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복음서에 나오는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라고 하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우리는 어때요? 감정이 그럴 수가 있을까? 라고 의심이 들잖아요. 근데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그러는 맥락에서부터 그 이야기를 보게 되면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요. 우리가 그 안에 있어요. 근데 뭐가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그냥 그거는 그거고 그거는 그거고 그리고 그 외의 걸 자꾸 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아마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 겁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제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져가지고 죄의 종로로 타고 있었던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 죄의 종로로 됐던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그런 신분을 망각하고 이걸 망각하고 압제를 받거나 뭔가 가난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우습게 여긴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자기 주제를 잊어버렸다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구원받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방 나그네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그래? 자기네 선민의식에 꽉 차가지고 이방인들을 개와 돼지로 취급했다 하니까 자기네들이 여기서 구원받은 걸 모르고 이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유대인들의 오류였었다. 우리는 이제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마저 우리가 죄 가운데 구원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지.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아직도 죄가 뭔지도 모르고 우리 그리스도 바깥에서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과연 무엇을 우리가 해줄 수가 있을까요? 우리 이 나그네 된 사람들 안에 하나님과 원수되어져가지고 유리방황하는 사람들, 우리는 아버지가 있어요. 이제 이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버지하고 원수가 되어진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그럼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가치를 실현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나그네에 대한 우리의 자세란 말이에요. 이걸 오해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뭐죠? 돌스토이가 했던 어디에 사랑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어떤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가지고 아버지와 원수되어진 사람들에게 가장 큰 복이 뭡니까? 우리가 가장 크게 복받았다고 하는 거겠죠. 그분들하고 우리가 달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가장 잘됐다. 아유 정말 하나님 이게 복된 일이군요. 라고 한 것이 뭐예요? 우리 예수님 믿은 일이에요. 그럼 그거 소개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소개했다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자꾸 퍼줘야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 일을 위해 가지고 또 달라는 거야 하나님한테. 주님 일을 갖다 하는데 그 일 부족하다고 그 돈 달라고. 아니 그 일을 갖다 하는 지 돈으로 하지 왜 나한테 달라고 그러냐. 예,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최고의 가치로운 일입니다. 진리를 전승하고 보수하는 일이다. 주님의 몸 된 교회에서 이 일을 갖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직도 하고 교회학교 코 흘리게들 데리고 이렇게 저렇게 말씀도 가르치고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들은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거든요. 육으로 난 부모는 제대로 알까 모르겠어요. 어떤 이제 서툴르면 아버지한테는 눈을 흘기는데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은 걔한테 어떻게 알겠어요? 이런 애들한테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입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런 행복한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데, 얼마큼 행복하십니까? 얼마큼 행복하십니까? 여전히 마이너스 2%인가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성부 하나님 이외에, 우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우상거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걸 이쪽에서는 지금 이 대인 사상에서는 우리 탐심이라고 하는 걸로 지금 되어져 있는데 여기는 도적질하지 마라. 탐심으로 나오는 거. 도적질하지 마라.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위증 같은 걸 갖다 해가지고 거짓 유익을 취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전부 여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열매가 맺혀지는가? 그거는 탐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우리가 족하다고 한다면 탐심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탐심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그래서 이 대신의 그 계명과 대인의 계명은 밀접한 이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다.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놓고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이
뭐 당신의 백성이라고 어느 날 모시에 오더니 우리를 갖다 알기를 갖다 그렇게 뭐 손톱 밑에 때만큼도 안 여기고 그럽디다. 우리는 너무 억울해가지고 내가 분해가지고 못 살겠습니다. 라고 이들이 만약에 기도를 갖다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 기도를 들어주신대요. 내가 너 그만큼 사랑을 갖다 했는데 나가가지고 너 개판쳐 때문에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이걸 깨닫는 게 여기서 또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게 끊임없이 우리가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그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갖다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성도들이 지금 가치를 실현해가면서 사는 일이다.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똑같이 우리를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똑같이 만들어버리겠다. 이 똑같이 만들어버릴 수 있는 일인데 이게 가능한가요? 우리가 이걸 같이 실현이 되는 건가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분께서 이렇게 해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거에서 안 되는데 그럼 어떡하라고요? 안 되는데 나보고 안 되는 뭐 내가 뭐 해달라고 그랬어요? 뭐 했어요? 어떡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얘기가 아니라 정말 여기 있는 것이 마땅하고 이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네요. 그런데 내가 이거를 돌려주려고 하니 아직도 역부족이에요. 주님께서 저한테 힘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우리가 간구하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다 해주세요. 이 모든 능력과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하나님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들에게 이런 것들을 가치를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세요. 우리 기도를 다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에요. 그게 영원히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이게 현재성이니까 이것이 가장 크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자, 25절서부터 이제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잤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이제 이런 데서 뭐 이자 문제가 나오고 종교 개혁 이전까지 하더라도 그래서 이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금기시 됐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 이자 문제를 공론화를 갖다 했고 성경적으로 우리가 안 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서부터 산업혁명과 연결이 되어져 가지고 이 문화 발전이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금융문화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달려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뭐 우리나라에 일본 큰 손이 들어와 가지고 대부업을 갖다 하고 있잖아요. 그 전부 깡패들이 가지고 있는 돈들이거든요. 그게 우리나라 들어와 가지고 이제 돈이 없어 가지고 정말 급전을 빌려 써야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그 이상의 거를 빼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이자의 문제라니까요. 그 이자 문제가 이제 우리나라의 법적으로 아주 합법적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자 내는 그 문제가 법적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거 합법 아니에요. 돈 노려고 그러는 거 다 합법 아니에요. 근데 뭐 왜 이런 걸 귀찮게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뭐 돈을 구워주면 뭐 채권자 같이 하지 말고 이자를 받지 말고 이런 이야기를 둬가지고 있습니까? 세상법은 합법적인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합법으로 가장한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불법, 이걸 우리가 예민하게 이걸 분석을 해내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합법이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얼마나 세속적인 삶을 사는지 몰라요. 이게 세상에서 합법이라는데 뭐 문제예요. 세상에서 불법이라고 하는 뭐 도로교통법 이런 거는 우리가 벌금이 무서워가지고 쩔쩔매잖아요. 그러나 세상의 합법이라고만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불법에 대한 건 우리가 염려스러워 사는 시대가 지금
어둠이 만연한 시대다. 모든 우리 공적 문화의 활동 전부 합법적이죠. 19금으로 해가지고 통제를 갖다 해가지고 미성년자들만 보지 못하게 하는 영화를 만들어놨어요. 그럼 그거를 우리 장년들이 보게 되면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세상법은 합법인 거예요. 근데 우리 영혼은 그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산다고 해가지고 영혼에 상처를 안 입나요? 그럼 이게 합법이야. 이 세상이 말하는 합법이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합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문화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결국 사단이 문화를 타고 문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신비주의라고 하는 함정입니다. 합법이에요. 문화로 뭐 그 정도로 해가지고 비트 그 정도 빠른 걸로 하는 거 누구든지 뭐 그 정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노래로 하게 되면 수소폭탄 이북에서 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죠? 유행가 틀어주는 거야. 유행가 틀어주는 거야. 아이러니하긴 해요. 옛날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은 전차를 가지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연합군들은 백마를 타고 멋있게 진열을 갖다 꾸리고 나를 따르라 하고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기마병을 가지고 전쟁을 하는 팀하고 현대 기계를 만들어 가지고 전쟁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싸우는 팀하고 싸움 자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근데도 아주 낭만적이잖아요. 백마를 타고 긴 차를 옆에 긴 칼을 옆에 차고. 그러니까 마치 중세기 때는 물론 멋있었어요. 뭐 그렇게 해가지고 멋있었지만 이 현대 무기가 등장한 거기서부터는 아무짝도 쓸데없는 거야. 아무짝에도. 뭐 10m 내로 뭐 접근도 안 돼. 곧 뭐 총으로 한번 쏴버리면 그게 끝나버리니까. 근데 우리가 수소폭탄이라고 하는 뭐 세계 2개 나라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걸 개발했다고 그러니까는 여기서 유행가를 틀어줘가지고 대응을 한다는 이야기가 언뜻 그게 연상이 되더라고요. 이게 뭔 일이냐? 수소폭탄이라고 어마어마한 무기를 갖다 개발을 했다 어쨌다 하고 그러는데 여기서 노래가락 들려줘가지고 과연 이게 뭘 하자는 얘기인가? 물론 뭐 심리전으로 해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러나 어떤 현대 무기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참 조금은 허황된 그런 어떤 그림이 그려져가지고 좀 혼란스럽습니다. 혼란스러운데 모르겠어요. 뭐 우리나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육자회담이니 뭐 얽히고 설키고 해가지고 지금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뭐 오죽하면 우리가 노래를 틀어가지고 우리의 그런 말을 갖다 해야 되겠습니까? 하여튼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어둠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그 옷으로 가장을 갖다 해가지고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는지 몰라요. 나이 먹게 되면은 뭐 노인들끼리 어디 좀 이렇게 가서 뭐 노후를 즐길 수 있을 만한 그런 뭐 문화가 필요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들 노인들 모일 수 있는 그 모임만 놓잖아요. 근데 젊은이라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아. 춤추고 노래하고 술 먹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해야 되니까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교회 다니는 노인네들은 갈 데가 없다니까요. 중매범된 교회 와가지고 우리 함께 교제를 합시다 라고 얘기했다 했더니 주일날 가면 됐지 뭐 또 나오냐 라고 해가지고 갈 데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참 답답한 거예요. 평생을 예수님을 갖다 믿었는데 어디 갈 데도 없는데 교회 와가지고 우리 함께 우리 주님의 문화를 나누십시다. 하나님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랬더니 좋으면 당신 혼자 오시오. 난 시도 해가지고 안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는 장악됐어. 이 기능주의에 장악이 됐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뭐 하고 진리를 위해서 하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필요 없는 세상을 만나고 왔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안 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후에 그래도 성경을 연구하고 뭐 나름대로 이런 문화를 만들고 뭔가 함께 기도도 하고 이런 그 문화가 필요할 터인데 아직은 이제 환갑을 넘으신 분들이 없어가지고 우리 원로구를 제외해놓고는 안 계시잖아요. 이제 막 문턱 넘어섰고 그래가지고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조금 5년 몇 년 지나가게 되면 이제 환갑을 넘어서는 분들이 바로 생기잖아요. 그 문화가 어떻게 만들어질지. 우리는 여기서 이 가치 실현이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주목할 이유가 있죠. 저분들은 어떻게 변화가 되어져 갈까? 교회 문화는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질까? 라고 하는 것이 자꾸 그려지는 것이 이런 데 이유가 있지 않은가. 성도대학에서 공부할 때라든지 이제 우리 오후 시간에 뭐 출애굽기 공부했다 하는데 성경 내용을 공부하는 걸로 친다고 한다면 뭐가 쓸데없는 얘기가 많냐. 성경 내용이나 이거 뭐 풀어가지고 가르쳐 주면 되지. 근데 사실은 그건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성경 공부는 그냥 우리들의 이런 삶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가지고 성경이 이해가 되어져야지 성경 뜻풀이 한다고 한다면 주석 써보지 못으로 예배 참석했다 할 필요 뭐 있어요. 그냥 성경 강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것을 공유하고 나누고 사귐의 시간을 갖는 거란 말이에요. 교제를. 이건 수없는 우리가 공유하는 시간이 길어야 이게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 함께 어울려가지고 식사도 하고 뭐 우리가 같이 잠도 자면서 세미나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공유하는 시간들을 늘려가지고 공감대를 이게 넓히는 일입니다. 근데 그런 게 안 되면 그러면 이제 뭐 영원히 그냥 홀로 사는 거예요. 홀로. 이런 감각을 키울 수가 없어요. 지체라서 오른손이 왼손을 하고 같이 사는데 왼손이 어떤 아픔이 있는지 애로가 있는지 그것도 모르고 산다고 한다면 이 한 몸이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그 문제를 우리는 교제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되어지는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교제는 끊임없이 이런 말씀을 나누는 시간들이 필요하다. 그걸 우리가 뭐 성찬이네 애찬이네 하는 걸로 해야지 식사로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진짜 성찬 아니겠어요? 말씀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예, 그뿐만 아니라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정당 잤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왜냐하면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라. 뭐 돈 빌려줄 적에는 우리가 아쉬운 사람한테 빌려준 거 아니겠어요? 아쉬운 건데 나중엔 누가 갑이 돼버리는 거예요. 빌려간 사람이 갑이 된다니까요. 왜? 나는 돈이 없어요. 나한테 자비를 베푸소서. 이제 그럴 거 아니겠어요. 자비 같은 소리 하네 라고 해가지고 큰 소리를 쳤다?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 앞에 이를 거예요. 하나님 자비를 구해내도 안 들어줘요. 저는 지금 이 추위에 겉옷 하나 없이 이러고 살고 있네요.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그걸 우리들한테 돌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는 것이 이걸 가치를 실험해서 살아가는 성도들한테 얼마나 중요한 건가. 이게 주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뭐 주문 외우듯이 지금 아무런 의미가 없었죠. 그런데 그 뜻을 우리가 성경 전체를 비춰가지고 확장을 시켜놓고 보니까 성도들의 이 가치를 실현하는 문제가 전부 그거예요. 예. 죄 용서하고 포용하고 그리고 그를 사랑을 허다한 허물을 덮고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갖다 하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다. 가치를 실현하면서. 근데 이자 받는 거는 무섭죠. 이자 안 줘? 그럼 너 담보물 전부 압수야. 뭐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꼼짝을 못하기 때문에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재판장이 뭐야?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지고 판결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걸 모독한다는 이야기는 이미 자기가 심판자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야.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왕직을 가진 사람, 제자직 가진 사람,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들, 그 이야기죠. 그 대신하는 사람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주셔가지고 오신 분 아니에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삼직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향하는 그런 그 일들입니다.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이거는 애굽에서 나올 때 이미 장자를 다 하나님의 것으로 바쳤잖아요. 그래서 그걸 속전을 내도록 되어져 있는 거니까 속전이라고 하는 것을 내면서 이걸 기억을 딱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더디하지 마라, 그런 그 이야기죠. 또 하나님 앞에 추수한 것, 짜낸 즙 뭐 이런 거 바치기를 10개를 거뒀는데 하나를 바쳐야 될 거 아니에요. 11조니까. 근데 그거를 9개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바친다든가, 이거 꼼수를 두지 말라. 하나님 앞에 이것이 정말 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거요. 모든 것이 주께로 나와서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라고 찬양으로 바로 돌려드려야 되는 건데, 그거를 내가 조금 좀 누리고 적당히 누리다가 생각나면 이거 하나님 거 돌려드릴게요 라고 하는 일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이야기는 모든 게 주께로 나왔다고 하는 걸 고백하는 일입니다. 나의 생면도 마찬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우리 이 실존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실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고 그 천지가 이 땅에서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거로 우리가 인정하는 일이야말로 삼일체 하나님을 고백을 하는 일이다. 그걸 문자적으로 해가지고 성부 하나님 어느 누구로부터 나오지도 않았고 그래가지고 어떤 삼일체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우리가 깨달아가는 일이다. 그리고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그와 같이는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며, 그 이야기죠.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그래서 불결한 시간이 끝나고 바로 하나님 앞에 바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해서 구별되어진 사람, 그런 사람들은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는 먹지 말랍니다. 짐승들이나 먹을 그런 걸 갖다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가지고 쫓겨날 때 뱀한테 줬던 것이 뭐야? 배로 배로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고 살라고 그러잖아요. 흙을 먹고 살아. 그러니까 성도는 씨 맺는 채소를 먹고 살아야 돼.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곡식을 갖다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복음적인 의미가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삶을 추구를 또 한단 말이에요. 그냥 찢어졌건 말건 개가 먹는 거든 말든 우리 뱃속에 채우면 되지 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그 곡물을 먹는 것, 그것이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이다. 배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우리한테 끊임없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고 라는 이야기는 우리의 삶, 여기서 살아가는 모든 삶을 통해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또 씨앗이 되어져서 그 씨앗을 먹고 성장하는 우리들이 그걸 버리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그게 또 이제 거름이 되어지고 또 씨앗이 맺어가지고 또 이제 번창되어질 거 아닙니까? 끊임없이 번창되어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져 있다, 이게.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대형 교회 만들어 놓고 아들한테 세습하지 않는다는 그런 거는 어리석은 일이에요. 세습을 해야 돼요. 이번에 그 노예에서 있던 교회 원로 목사님이 세습 안 하고 이제 이진으로 물러가셨는데 새로운 목사가 원로 목사 쫓아내고 그리고 그 교회 지가 먹으려고 그러다가 노예에서 이제 족발을 갖다 해가지고 재판을 걸고 그것도 안 돼가지고 세상법에 이렇게 걸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는 아까 우리 나름대로
전체가 가지고 있는 지성을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양육하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성의 문제, 하나님을 아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을 갖다 해가는 것하고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기능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러는 건 천지 차이인 거예요. 우리가 이걸 여기서 숙달이 되지 않으면 사단이 났을 때 어떻게 할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다. 그럼 바로 세상 원리 가지고 싸운다니까요. 너 나가라. 내가 왜 나가냐? 네가 나가라. 뭐 해가지고 종주목 되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다니까요. 다른 데서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어제까지 형제요, 자매요, 뭐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이렇게 하시던 분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돌아서 가지고 눈을 흘리고 다니고 저 인간 내가 안 보면 내가 살 텐데 뭐 하면서 저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여기서 배웠던 사람들이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다음 뭘 했길래 우리가 이런 거에 훈련이 안 됐을까요? 세속적인 걸 그냥 보고 배운 거예요. 그리고 말씀은 그냥 머릿속으로 공부만 하고 갔으니까 이게 체득되질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 이 몸으로 체득되지는 않았어요. 말씀이 우리들의 인격화되지는 않았으니까 말씀이 운동력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실현되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세속적인 거 그냥 가지고 살아갔던 것이 그냥 고발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능적으로만 따져가지고 뭐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해가지고 이렇게 일이 끝나고 만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지는 훈련이 충분히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지성은 어떤 한 사람이 흔들어댈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목소리 큰 사람이 만약에 들어와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우리 집단이라고 한다면, 교회라고 한다면 소망 없어요. 교회 소망 없어요. 아무리 목소리 큰 사람이 들어와도 아주 세미한 음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면 안 돼요, 주님. 성도님 그러는 거 아닙니다. 라고 해가지고 그 큰 목소리 내는 사람마다 이렇게 눌러 앉힐 수가 있어야지. 큰 목소리 난다고 해가지고 꽁지가 빠져서 도망가고 나한테 해 있을까봐 해가지고 그냥 외면해버리고 그러면 뭘 교회를 지키고 진리를 지키고 그래요. 안 되는 것이다. 적어도 우리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배우는 그런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 한 몸이다. 지체다. 라고 하는 걸 어떻게 감각적으로 키워가는가. 이것이 익힌 공부입니다. 익힌 공부. 이 익힌 공부가 없으면 다 소용없어요. 모래 위에 집진 것처럼 어느 날 다 거덜날지 모르는 겁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익혀가지고 우리 하나님 경외하는 일에 더욱 정진하는 일이 신앙생활 다 하는 일이다. 23장으로 이제 보시게 되면 1절로 3절까지 부당한 증거 금지가 나오죠. 23장 뭐 피곤하신 것 같으니까 일단 22장으로 마무리하죠.